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참 오래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6.25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립 상태에 남북이 대립 상태에 있고 그리고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6.25 전쟁은 한국 민족사에서 가장 참담한 전쟁이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만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의 결과로 한반도 전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나무나 산에 있는 나무는 다 불타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만 하더라도 남북한을 합해서 모두 5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당시 남북한 합한 인구가 2,500명 정도라고 500만 명이라고 하였으니까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 압록강에 갔더니 압록강에 이렇게 6.25 전쟁에 대한 그 자기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북침이다,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라고 그렇게 써 있었고 지금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남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침한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알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상한 사람들은 북침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의 외교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6.25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 의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거죠. 북침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철없이 입만 열게 되면은 우리가 북침할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잘못 와전돼 가지고 우리나라 북침한 것으로 그렇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서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 남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남한과 미국의 기록 그리고 구소련의 비밀문서 공개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김일성의 남침을 준비하려고 했어도 남한과 미국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준비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쟁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지만 미국 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남침하지 못하는 것처럼 6.25 당시에도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면 6.25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낮게 보고 1950년 1월 10일 소위 엣지스 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을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만과 일본을 포함시켰는데 한국은 그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누가 생각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판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한국전쟁 관련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전쟁 개시와 차원을 제거받기 위해서 무려 50여 차례나 집요하게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탈린은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하여서 망설이고 있었지만 결국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과 의지, 다시 말하면 엣지스 라인이라고 하는 태평양 방위선을 정했던 것, 이것은 이 남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당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스탈린의 결정에는 미국이 남한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두려워서 안 나오겠습니까?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군대 핵도 없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도 미국이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6.25 전쟁은 김일성의 야욕과 소련의 팽창주의 그리고 한미관계 약화와 한국의 군사적 대비 미비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펴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6.25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여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남침 야욕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국민들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신냉전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다시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듯이 지금 또 신냉전 시대가 와서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계 상황 정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쟁이 일어날 아무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군인들 다 휴가 보내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쟁 입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 가능성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6.25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신성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처구니 말을 하게 되면은 전쟁 일어나봐야 걱정 없습니다. 전쟁 일어나면은 우리는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우지에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좀 반대로 됐잖아요. 북한이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런 꼴이 당하고 말았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만일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이 참전하였다면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오전 4시니까 오후 2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상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당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 오늘날 중공이 아니고 대만, 중국 등 5개국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하더라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즉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네 나라가 찬성할지라도 소련이 반대하면은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스탈린의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일제 전화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설도 있고 소련 대표 말리크가 차가 고장이 나서 회의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에 불참한 것은 도리어 스탈린의 지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도리어 미국이 6.25 전쟁에 참전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한국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으며 전쟁 발발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 소련을 불참한 것도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또 중국도 전쟁에 가담케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반도에 발이 묶이는 상황을 의도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50년 8월 27일 스탈린이 체코 주재 소련 대사를 통하여서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인 클레멘트 코드발트에게 보낸 전문을 통하여서 밝혀졌습니다. 그 전문에서 스탈린은 6.25 남침 직후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의 유엔군 파병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코드발트 체코 대통령이 항의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미국 안보리 다수결 결의를 쉽게 해두도록 하기 위해서 소련이 안보리에 철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즉 미국의 유엔군의 기치 아래 한국을 지원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스탈린의 이 전문에서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전에 말려들게 됐으며 미국은 군사적 위신과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탈린은 특히 미국이 한국전 개입을 지속하고 중국 또한 한반도에 끌려들게 된다면은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할 시간을 벌고 우리에게 국제 세력 균형에서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리크가 차가 고장이 나서 이런 등등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련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쟁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스탈린은 절대로 한국 전쟁에 자신이 개입된 것으로 비추어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소련이 김일성에 배후해서 한국 전쟁을 계획한 것으로서 전 세계에 공인될 것이고 이것은 스탈린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소련 대표가 참석해서 안보리 결의에 찬성 혹은 기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소련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소련이 미국과 자본주의 세력에 협조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소련
공산권의 맹주로서 소련의 가진 위상이 손상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 연합군의 한국 파병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파병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모두 16개국의 유엔 연합군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의 남침에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퇴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9월에는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만약 최후 방어선이 낙동강 전선에 무너지면 부산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부산이 함락되면은 그냥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한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산지사관에 피난와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한 모든 목회자들을 부산 초량교에 불러 모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부산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더가 B-29를 보내서 융단 폭격을 하여 침공하는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뜨리기로 약속했지만 지금은 8월입니다. 8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라는 뜻이죠. 8월이 한국 우기니까. 우기여서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메가더가 비행기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도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 부탁을 들은 부산의 피난 목회자들은 초량교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해 8월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상 유례 없이 그 1950년 8월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부산 초량교에서 일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목회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해 8월에는 무더기 속에서도 하루도 구름 낀 날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B-29 폭격기 편대가 출격하여 북한의 탱크 부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이어서 메가더 장군이 요소아서에서 영감을 받아서 북한군의 허리를 찌르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였고, 인천에서 한반도 허리를 막았습니다. 그 열과 보급로가 꺾이고 도관에 던지가 된 북한군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전세가 역전되어서 유엔군과 한국군은 반격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 아시죠? 그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후퇴하여서 오늘의 휴전선까지 밀리다가 결국 평화조약을 맺고 휴전조약을 맺고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 7월 27일 약 3년 1개월 만에 전쟁이 중단되어 휴전 상태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두산을 휴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화산이 아니고 휴화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화산은 다시는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사화산이라고 그러고, 휴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화산이 폭발하지 않지만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화산을 가리켜서 휴화산이라고 그러는데, 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이 없는 것은 종전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수수께끼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사흘 동안 서울에 머무르면서 남침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박헌영이라는 자가 일단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게 되게 되면 한국에서 반동이 저절로 이렇게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함락될 테니까 굳이 밀고 내릴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박헌영의 말을 듣고 이제 김일성이가 굳이 뭐 그렇게 내려갈 거 있겠는가 스스로 붕괴할 터인데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주재했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정설은 아니고 그런 썰도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6.25 전쟁사의 수수께끼 하나가 서울을 점령한 단숨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던, 서울까지 진격했던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특별할 일도 없는 거예요. 머물면서 계속 남침하지 않았던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군의 남침을 재개한 것은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미국이 한국을 돕기로 최종 결정하고
번째 병력을 이미 부산에 상륙시킨 직후였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김일성은 사흘을 머물고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김일성 북한군이 쉬지 않고 남쪽으로 진격하라고 김일성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면은 3, 4일 내로 부산까지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고 발 디딜 곳을 잃은 미군이 개입을 망설이는 사이에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소련, 북한, 중공, 그죠? 그들의 계획과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김일성과 스탈린은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전쟁은 공산군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은 야비하게도 주의를 택하여서 전쟁을 침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들 사이에 있었던 6.1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랍연합군들도 야비하게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모두 예상을 뒤엎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스라엘군을 지도한 장군 이름 아십니까? 모세 다얀입니다. 애꼴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에 이렇게 애꼴로 되어 있는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을 지도를 했습니다. 모세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래 모세 다얀 장군이 그 전쟁을 6.1 전쟁을 끝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몇 배 군사력을 가진 아랍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을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스탈린의 지시로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불참함으로써 유엔군이 파견된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김일성이 서울에서 3일간 머뭇거리면서 진격을 늦춘 것,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낙동강 교두보에서 매일 B-29의 폭격으로 공산군의 탱크를 전멸시킨 것, 기습적인 인적 산육 작전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또 하나님의 손길은 기도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의 10편 33편 16절 19절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6.25 전쟁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피난 가기 바쁜데 한국계 사람들은 피난 가다가도 주일이 되게 되면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예배드렸답니다. 가마지를 꺼내고 입실하죠. 피난처에서 이렇게 부산 갔던 피난처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망가던 중에도 주일에 오게 되면 잠시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950년 6.25 폐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불과 70년 만에 지금 한국이 뭡니까? 세계 10대 강국으로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가운데서 10대 강국으로 경제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물론 한국인들의 부지런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일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신 민족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부흥해 주셔서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은 가장 못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얼마나 잘 되고
하나님을 부정과 대장장 얼마나 못 살게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사랑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바쁘고 군중 가운데도 예배대로 나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시편 33편 20절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국에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민족은 재개불능이 되고 3.6 국가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시편 120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이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병이 보초를 서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참상도 잊어버리고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미국에게 도움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수고와 희생도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버젓이 서울의 시청 광장에서 했는데 이번에 무슨 시장 이름 뭐죠? 오세훈 시장이 잘했습니다. 허락 안 했잖아요. 어떻게 동성애 같은 그거를 시청 광장을 내줘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이끌적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주는 건 좋아요. 그 도와주 불쌍히 건 좋지만 그것들을 공공연하게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 금지고 버리십니다. 6.25를 통해 하나님께 지켜줬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줬습니까?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물론 유엔군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군이 참전에 도와주는 그 경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6.25 재때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지금도 6.25 피난 가운데서도 가만히를 깔고 주일이 되게 되면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열정과 믿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택하신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에서 보낸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민족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변 강대국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군가, 내 가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군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다시금 6.25를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우리 미국이라는 도움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북한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어떻게 잘 되는지 보시기 위하여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신 거 다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MF 때 같은 사태가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6.25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서는 이 나라와 일어서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6.25 전쟁을 살펴보게 되고 6.25 전쟁에는 피고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었으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6.25 전쟁 가운데서 살려주신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토록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경한 이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6.25 같은 전쟁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IMF와 같은 경제 위기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설사 그런 위기가 위험이 온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므로 말미암아 다시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